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전에 두루 다니신 다른 현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앞에 이래 보면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요. 그 9장만 봐도 그래요. 그 앞에도 그렇지만, 근데 이 9장에 보면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나오고, 실제로 또 병을 고쳐달라, 혹은 또 내 장님들이 내 눈을 띄워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논쟁하려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소문이 퍼지니라 소문 듣고 와요. 소문 듣고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나오는데 과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오고, 때로는 이 사람 누군가 소문 듣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 놀라기도 하고, 병 낫다고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과연 그들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지금 이들도 만나고 저들도 만나고 두루 다니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근데 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무리를 보시고 돌아보고 쭉 만나고 병도 고쳐주고 막 와서 막 말도 하고 하는데 다 목잠냥이에요. 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주님의 마음,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니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왜 안타깝습니까? 현장의 위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지금 만나고 복음 주고 말씀 주고 치료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온 주님의 결론의 말씀 이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지금 두루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들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많고 거기에 예수님께 와서 좀 논쟁하려고 오는 서기관이나 선생들도 많고, 그리고 똑똑하고 뭐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은요,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장에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뭐 TV 틀면, 여러분 제가 TV 틀어보니까 기독교 방송만 해도 채널이 몇 개나 되잖아요. 그죠? 채널이 몇 개 되잖아요. 말씀도 많고 자료도 많고 많지만은 실제로는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 두 번째는요, 이 가운데 다음 세대의 위기. 이런 가운데 후대들은 조용히 재앙을 만나고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이 현장의 위기를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놀라기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과연 이 마음을 정말로 갖고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울고 막 이런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왜요? 지금 곧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저 사람의 피를 우리의 어린 자손에게 돌리라 할 때 그대로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그대로 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날 것인데 이거를 무감각한 거죠. 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로 울어야 될 것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해하고 울어야 되고 통곡하고 땅 쳐야 될 것 땅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조용히 현장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지금요 다음 세대들 전부 다 우리 기성세대가 전부 다 이 오르라던 복음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여기 예수님 교회 온 사람 많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교회 온 사람 전부 다 뭡니까? 병나서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면서 오는데 정말로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을 알고 오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전부 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소서, 복 받게 하소서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진짜 목적은요 정말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기에 대한 의식 없고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두고 모든 것을 하면서 조용히 우리 후대 세대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대학 가고 나면 교회 안 와요. 어느 날 정말로 이 복음이 정확한 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울라라고 했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픈 가슴을 가지고 감각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 후대들은요 딱 그들이 만난 이 재앙의 현장 속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이 세대에 주일학교 없어지고 지금 통계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청년부로 들어가지 않고 딱 어느 순간 이제 본 예배에 참석해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 어느 순간 싹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이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안 나올 것인가.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대학 들어가고 청년 들어가면서 조용히 무너지고 떠나는 청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고 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하고 이 빈트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의 위기, 조용히 교회가 영적 힘을 상실합니다. 사명도 상실하고 힘도 상실해요. 살릴 힘이 없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교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가요 큰 전도운동 했던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두란노에서 전도운동을 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네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상실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네가 돌아봐라. 근데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고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이 사람들한테 제일 정말로 뭐랄까요? 마음의 상실, 전부 다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계적으로 급감하고 문제가 오고, 그리고 진짜로 미래 예상하면 교회가 나중에 점점 무너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현장의 위기, 후대 다음 세대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정말로 품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것을 살릴 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 못하죠. 이 부분을 정말로 알고 이 부분을 가슴에 안고 진짜 일어설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딱 뭐라 하냐면 목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자를 원하셔요. 목자 같은 일꾼을 원하십니다. 자, 성경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냐? 마태복음 9장 예수님처럼 35에서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처럼 모든 도시, 마을, 회당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이 일을 할 수 있는 목자,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자가 없다. 이런 목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모든 도시와 마을과 회당에서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운동이에요. 이거를 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나의 현장,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거기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모두 돌아다니란 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응답 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도시든 마을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 받기를. 그래서 목자 없는 이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우리 목자가 목장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목자를 원하시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는 거죠. 내 어린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우리 후대들을 다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한 이때 이들을 살릴 목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참 여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읍니다. 지금 여기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지금 처음 상 잃어버렸죠. 근데 그 전에 계시록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요. 모아가지고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만드셨느니라. 너희는 교회를 거기 양떼를 돌볼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삼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딱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살릴 이 목장 사역, 후대를 살릴 목장 사역, 교회를 살릴
목장 사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나와서 진짜로 현장과 구대와 교회를 살릴 그런 목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품고 하는 목자가 나와서 조용히 우리 현장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 목자로서 우리가 목장 사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다 여기가 목장이에요. 모든 현장이 사실은 거기가 목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역 관점에서 모든 구역이 목장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양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전도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 관점에서 모든 곳이 목장입니다. 여기를 살피고 응답받는 우리 목장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구역, 사실은 우리 구역장으로 맡아져 있고 하면서 구역을 정말 돌아보고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양들을 살피고 하시는 그런 구역장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구역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를 거기에 맡기셨냐? 왜 나를 거기에 무슨 구역 많지만은 실제로는 그 현장들이 다 양들이고 또 그 현장이 목장으로서 우리가 살펴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이 구역장들은 목장을 지켜야 됩니다. 목장 지키가 되셔야 돼요. 목장을 지켜야 돼요. 아니, 막 이렇게 헤매고 어디 빠져나가고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늑대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늘 관심 없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양들을 있는 모든 현장들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구역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목장지기예요. 두 번째, 같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현장 구역 나눴지만은 다 그 현장이 목장이에요. 우리는 목장에서 사역할, 그러면서 조용히 그 속에서 말씀 운동할 목장 모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목장 모임.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 뭐 합니까? 우리가 말씀, 전도, 기도하는 곳. 그래서 모든 목장 현장마다 거기에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정말로 사역자, 목자들이 나오면 이 현장을 두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현장이 저런 목자들이 없어서 위기에 처하고 후대도 위기에 처하고 교회도 위기에 처해서 아무도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 응답받을 사람을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장 사역자라고 이런 일꾼들을 써야 돼요. 목장 사역자. 그러면서 또 개인을 우리가 목장에서 개인을 새신자든지 그 개인을 도울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개인 목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목장지기는 우리 구역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목장 모임의 응답들을 받아가야 되고 우리 개인들은 개인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개인 목양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이게 바로 새신자나 개인들을 도와줄 우리 사역자를 우리 개인 목양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개인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이런 목자, 이런 목자들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조금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와도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그 영적 시스템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그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놓치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성막, 두 번째 장막, 그래서 우리 광야, 여기를 인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집,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현장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받는 그 광야 여정을 목자 대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정확한 목자의 인도를 받고 우리 또한 정말로 그들을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성막 곧 교회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곧 교회를 내게 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성막 문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 성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렇게 할 때 43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 성막에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구름이 가득해야 하나님 인도받지. 그죠?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 영광이 임할 때 거기 뜰 때 보이잖아요. 아무리 광야에도 분명히 인도받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회막에 가득합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 번제를 드리며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네게 말하리라.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잡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막 교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응답. 성막에서 이 응답처럼 교회도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함께 모여 같이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 사도행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6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성막의 응답부터 받아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회막문에서 대대로 너희가 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으라. 백성들이 그것을 두고 은혜 받고 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확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주의 손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러 오신 분들, 여기서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일 먼저 어떻게 이게 목장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 우리 하나님 인도는요, 제일 먼저는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의 응답부터 받을 때 결국은 이 현장의 응답으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인도. 이게 장막,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말했죠. 장막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백성들은 전부 자기 장막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처음부터 거기서 경배했댔잖아요. 맞죠? 장막에서 다 경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우리 46절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성전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겁니다. 집으로 와요.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 현장과 그 응답을 받을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민영이 집사는 목자로 임명하노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 우리 현장 살릴 응답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장막에 역사하셔요. 장막에. 하나님이 우리 집과 그 현장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응답을 이어간 그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여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그 지역을 살릴 센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목장에 응답받는 센터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집이든지 그 사무실이든지 그 학교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의 응답을 다 가지고 나의 집, 나의 업, 나의 현장으로 다 가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막에 임했던, 교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집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다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 곧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응답을 받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보좌의 역사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말씀으로, 우리 현장으로, 민수기 9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이 응답을 쭉 받는 가운데 장막에서 딱 보는데 성막에 구름이 확 올라가요. 이제 어떡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들이 광야 현장을 인도를 받잖아요. 쫙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쭉 하고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인도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삶,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푸른 풀과 시냇 말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렵다 하더라도, 진짜 어려워요. 4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의 광야 또 혹은 전도 현장, 우리 삶의 현장 하나님 인도하셔요. 이 축복을 누리면 나를 인도하셔요. 내 삶을,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13장 48절, 현장을 인도하십니다. 그날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붙이신 겁니다. 살려야 될 어린 양, 살려야 될 헤매는 잃어버린 양, 그들을 살릴 목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새롭게 하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말씀 운동의 본질과 전도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전부 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나오죠? 목장 사역자 돼야 돼요. 진짜 말씀 운동하는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이끄는 목장 사역자, 개인을 양육하는 개인 목양자, 더 나가서 우리 구역구역을 다 살피고 그리고 돌보는 목장지기, 이들이 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목장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도록, 인도받도록 우리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응답받습니다. 결론,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는 성막, 장막, 그러면서 우리 현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끌으심을 따라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든,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제일 먼저는 내가 먼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가장 먼저 나홀로 다락방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 진짜 나홀로 목장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나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려야 되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지. 이거는 전도협에서 말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지금 힘들다 혹은 어렵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정말로 주님은 내게 힘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비밀을 말씀 붙들고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가 조용히 우리 현장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장마다 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기도하는 이 응답을 받는 목장 모임. 그러다가 개인을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 양육해야죠. 개인 목양에. 우리 현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한 자, 혹은 교회에 안 나오는 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돌봐야 됩니다. 목장 지켜야 됩니다. 목장 지기. 우리 다 살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들이 전부 다 하나로 되어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양일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7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돌보셔서 나를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시며 저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양들을 인도하신다 했듯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응답 받아야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잃어버린 양, 진짜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조용히 받으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조용히 목장 사역의 응답이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성막에서 장막에서 우리 현장으로 그 인도를 다 우리가 받을 때 현장에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일꾼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응답받아가는 우리 현장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헤매는 이 현장 이 시대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실로 목장 아버지 사역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응답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목동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 목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구역을 목장지기로서 구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방치되어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